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핵심이 초점이 보화에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밭에 감추었으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발견한 자는 엄청난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화를 발견하면 진짜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대가의 지불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기꺼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을 드린단 말이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금방 읽으신 것처럼 이 천국의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가장 값지고 귀한 그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천국의 초점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보화, 가치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천국의 초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거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진 자라면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정말 좋은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진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진주를 사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그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시험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 그것을 누리는 거, 그게 진짜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도 맞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이라는 게 꼭 좋은 거,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극히 좋은 진주를 산 천국을 소유한 장사같이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복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하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뭐 하는 사람 같다고요? 구하는 장사 같다. 그러니까 여기 구한다라는 말이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제테오라는 건 뭔가 하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 지금 뭘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극히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 골목 갔다가 저 골목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백화점 가면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한테 가서 마음껏 사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앉아서 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고르기 위해서는 백화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야 마침내 내 마음에 딱 맞는 옷을 입고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갈망이 필요한 갈망.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 갈망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짜 여러분이 좋은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하죠. 시편 63편 1절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나 진짜 주님 찾고 싶어요. 주님 은혜 받고 싶어요. 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막 갈망하는 갈망.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 천국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천국을 갈망하는 자.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갈망해야 되잖아요. 기도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들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게 갈망이죠. 그래야 은혜를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고 싶으세요? 아멘이죠. 그런 사람 말씀을 배우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원해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지. 그런 갈망도 없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4글자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나콩콩. 들어보셨어요? 아나콩콩.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막 참 많이 있어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갈망하는 자예요. 하나님, 난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갈망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라지는 게 뭐죠? 갈망이에요. 등 따시고 배불러진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응답 안 해줘도 살 길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요. 돈 빌리러 다니고 그냥 뭐 이것저것 막 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왜?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방법들이 다 끊어지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완악한 심령이란 말이죠. 근데 진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유로울수록 갈망하십시오. 부족함이 없을수록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함 없음 때문에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굴의 잠언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너무 배불러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갈망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장사는요, 그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구하러 다니는 거, 제태오, 찾고 찾는다, 얻을 때까지 노력한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여러분, 기독교는 불한당이 아니에요. 불한당이라는 것은 땀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아니, 둘이 다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 은혜 받을 생각도 없고 응답 받을 생각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생각도 없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하고 막 메어 달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싶으세요? 우리 당연하지, 우리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얻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은 갈망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죠? 천국의 복은 누가 누린다고요? 갈망하는 자.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의 복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마을에 다이아몬드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발로 툭툭 차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그냥 공기놀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럽에서 정말 다이아몬드를 너무 얻고 싶은 사람이 우연히 그 아프리카 마을에 왔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돌아다니는 전부 돌이 뭐예요? 다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이 뭐겠습니까? 그 땅을 다 사서 뭔가 나라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서 그 마을을 산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를 다 자기가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하고 알아보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알아보는 사람은 이게 나에게 돈이 되는 거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게 뭐가 되죠?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멸망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는 알아보는 자에게 의미가 있지. 아무리 진주를 10개를 갖다 놔도 구별하지 못하면 세상에 쓸데없는 그거를 구해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제일 좋은 진주를 딱 취한단 말이죠. 알아보는 게 축복입니다.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예수님과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진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뭐만 보이는가 하면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 붙들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사람은요, 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스트레스가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람은 그래요.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천국이 됩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되고요. 남자들이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남편이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요, 내게 있는 그 자식이 보물이 되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든든한 산성이 되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일어난 현상이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주를 보고도 이게 좋은 진주인지 안 좋은 진주인지 구별 못하면 헛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진주라고 발견하는 순간 이건 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라고요.
너희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천국이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치롭다. 아무리 박사 수없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울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진 지식은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예수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최고의 가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모든 지식보다 최고 높은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로운 진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비늘이 좀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사울일 때에 눈에 비늘이 쓰여졌잖아요. 율법의 비늘이 딱 쓰여지니까 예수쟁이들이 전부 죽일 놈들이었던 거예요. 저것들은 순전히 이단들이고 저 예수쟁이를 죽여야 하나님 기뻐하겠다고 딱 비늘이 쓰여지는 순간에 예수쟁이들은 전부 죽일 자로 딱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딱 가서 제 안수를 딱 받는 순간에 눈이 밝아질 때에 뭐가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눈에 비늘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눈이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삶의 상황조차도 나에게는 축복이고 기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지면 비극입니다.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몸도 뚱뚱하고 비둔하고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식들이 타락하든지 말든지 내 온몸 편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의자에 앉아있다는 그 말이죠. 근데 여호와의 법궤가 뺏겨버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서워서 그냥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됐다, 제사장이. 아니, 목사가 하나님 음성도 못 듣죠.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모르죠. 그거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은 닫혀지고 육신의 눈은 열려져 가지고 그저 세상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게 비극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육신의 눈은 이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거 생각만 해봐도 그냥 감사한 거잖아요.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교회에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감사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 많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의 복은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46절 진짜 중요한 이야기하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온 재산 다 팔아버리고 결단하고 그거 하나 딱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단이죠, 결단. 자기의 전부를 다 파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래도 이 진주 장사는요,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필요 없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결단입니다. 결단.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다. 매 순간 결단해. 매 순간. 자를 것 자르고 끊을 것 끊고.
이전에 행하던 악을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다고. 끊은 거는 하나도 안 끊고 자를 거 하나도 안 자르고 옛날 모습 그대로 교회 가지고 와서 애매하고 살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가지. 그건 가짜입니다. 결단 한번 하지 않는 예수쟁이가 이 가짜적인 진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결단하는 게 없다. 나는 그대로 있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폼만 잡고 그건 가짜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없어진다. 끊어지고. 어제 제가 그 경남 장로회 연합회 그 이 예배에 신년 할애에 참석했는데 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뭐 산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서 커피로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 커피 장사하는 할머니 옆에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 망할 년들 말이지 내 장사하는 데 와가지고 그렇게 커피 그래 줘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사느냐고 막 전도할 때마다 욕을 끌어붙는 그런 여자가 그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7년 동안 욕 먹었어요. 그럼 우리 포기할 만 하잖아요. 7년 동안 욕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7년 만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한 자기 교회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입이 거칠었는데 와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선명하게 하나 하는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 설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할머니가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자기가 평소에 입에서 하던 그 거친 욕이 없어지고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게 진짜죠. 할머니가 결단했지 않겠어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욕하면 안 되는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이 망할이라도 들어가고 그런 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변화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죠. 우리 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많이 변화되어져서 점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는 이 행복,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멋진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 믿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결단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요 실패하고 결단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 아들 좀 바쳐줄래? 네 아들 좀 죽여줄래? 그때에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아들 데리고 올라와서 모리아산에서 칼 들고 죽이려 하잖아요. 결단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탑. 내가 이제야 네가 알겠다. 너는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 놈들 다 죽여라. 아말렉 짐승 다 죽여라. 아말렉을 남기지 마라. 그것들은 내가 볼 때는 악한 것들이다. 하나도 없이 제약을 싹쓸이해라. 근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울이요 제일 좋은 양들, 아름다운 여인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다 남겼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지 않는 것이 완고한 거고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적해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좀 결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거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이거 결단할게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말씀을 들었거든,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옛사람 좀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옷을 벗고 입는 건데 계속해서 옷을 벗는 거예요. 벗는 거.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자꾸 벗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자꾸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2023년에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것 끊어보십시다. 그동안에 잘라내지 못했던 것 한번 잘라보십시다. 그동안에 주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 한번 살아보십시다. 세상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 좀 내어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여러분에게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한번 누려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끊어진 게 있으면 다시 살리기 위해서 결단 한번 해보십시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이야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좀 멀리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새벽 기도의 은혜를 좀 한번 회복시켜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뭔가 이게 결단이 좀 있어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천국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좀 갈망해. 천국을 좀 갈망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좀 주시라고 갈망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그게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진짜 좋은 진주를 분별하되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발견된 예수를 위해 내 삶에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갈망하라, 분별하라, 결단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망하라, 분별하라, 결단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